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틀렸어, 그죠? 예, 제목이 왜 틀렸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또 다 주보를 보시네. 이 제목이 저번 주 제목이라는 건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게.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 영혼이 소생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치유하실 때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다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왕 바로 밑에 권력으로 그런 힘을 주려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 총리 2명하고 고관들하고 시기가 있는 거죠. 안 되지. 다니엘을 저 자리에 세울 수는 없어 하면서 뒷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 허물 아무 그렇다함이 없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립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 쉬워요. 그거 못 속입니까? 자녀가 부모도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용돈 필요하면 엄마 나 문제집 사야 되는데 돈 얻어가지고 문제집 샀어요? 사면 괜찮지. 안 사고 다른 거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만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맘만 먹으면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못 속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졌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 아무리 뒷조사해도 털어 먼지 안 나는 거 없다고 하는데 얘는 예외더라. 그럼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잖아. 어떻게 했었는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찾아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조건이 있었어요. 30일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게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건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조서를 내린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반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전제 조건이 30일 동안이잖아. 그럼 30일 지난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제가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4주만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면 언덕길에 비탈길에 공 서 있는 거예요. 비탈길에 공 서 있는 거라고요. 자, 공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 공이 밑으로 내려가죠. 신앙생활 그런 거라니까요. 비탈길 위에 서 있는 공이요. 비탈길 위에 서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범하면 그것도 4주만 범해보라고 그러잖아. 믿음 바닥이라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바닥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일이라는 게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나 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후반절에 있는 부분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이 지금 세상과 타협을 합니까? 타협 안 하잖아요. 타협을 안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 계속 여전히.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거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차원이 높으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할 수 있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믿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 610년에서 605년 사이에 활동했는데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하기 한 2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알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을,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요. 그 3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역설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6에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박국이. 어떻게 되게 우리 나라 민족이 없어지겠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네요. 뭐 경제적으로 바닥을 친다는 거 그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조건으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 늘 감사하며 살던가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감사하던가요? 늘 기뻐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고백이며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거죠. 지금은 이 월드컵이 이제 토너먼트 한창 진행 중인데요. 월드컵 우리 대표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대표 선수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재성 선수가 크리스찬인데요. 조별리그를 마치고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성 씨가 올린 글입니다. 먼저 월드컵 기간 동안 저와 대표팀을 향해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이 축제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od makes no mistakes. Glory to God.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리. 하트 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재성 씨의 글을 제가 왜 소개했냐면 지금 비록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지금 보내고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 7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데요.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헤아려 보고 감사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잘 못하니까 특별히 나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맥주절 여러분 누가 지키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맥주절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과 10절 말씀. 자, 여기에 첫 번째 맥주절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7주를 셀진 게 처음에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첫 것을 거두는 시기. 그 초실절 7째 주 뒤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한 뒤에 7주를 지나서 이게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예,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자, 첫 초실절 7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래요? 여기 10절의 중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첫 번째 뭐냐? 드림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드림으로 지켜라.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복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하라 라고 말하죠. 1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바쳐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 동반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말씀 뭐였죠?
예, 그것도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하고 예물이 동반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가 감사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색하게 살면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 더 비참한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긴 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역할 잘 못하면 하나님 도로 다 가져가십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발은 부자였어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줬어요. 그들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하는 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너희 잔치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래요.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으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요구한 게 정당한 거를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울타리 역할을 해줘서 너희들 다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잔치할 때 너 소유를 좀 같이 나누자. 근데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발이 심히 부자인데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완고한 사람. 아주 그런 사람 질색이야 질색. 완고한 사람.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좀 유들유들하고 얼굴에도 좀 미소가 짙고 사람들이 오면 친근하게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부담 없는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완고한 사람 벽을 탁 쳐놓고 인상을 탁 쓰고 말이야.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인생 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더욱 아이러니한 게 참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돈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발이요 자기에게는 관대했대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명품 백이며 차며 내가 누리고 싶은 거는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성경에 보니까 왕의 잔치처럼 하고 먹었대요 매일. 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발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요 다윗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능욕하고 다윗 소년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 소년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나아갑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살아있는 남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라고. 그런데 이 나발의 하인들이요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왔었는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종들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올 때 종들하고 같이 다윗을 맞으러 이 아비가일이 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수습을 해요. 이 문제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것을 받고
다윗이 이제 너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이제 돌아가요. 아비가일이 뭘 가지고 왔느냐?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읽어보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이게 66.5리터래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게 건포도 떡 100덩이, 무화과 떡 200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다윗을 맞으러 아비가일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부자이기도 했지만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 갚는 거잖아. 지금 은혜를 갚고 있잖아요. 근데 나발은 은혜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된 사람 안 된 사람 여기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발의 마지막 모습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6에서 38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 다윗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 그가, 이 나발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 전날 있었던 이 일을 말한 거예요. 이제 말하며 그가,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거 뭐 누려보고 갔어요? 잠깐 누렸었나 보네. 잔치 몇 번 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돼? 농사를 해서 대박 났다네. 이거 어떡하지? 창고 허물어. 더 크게 줘. 가득 채워놨어요.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놨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야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자. 평안히 누리다가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 세상 뜨자. 뭐 떠나자. 이제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너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냐. 그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재물 누구를 위해 쌓아놓은 거래요? 자기를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 또 나발과 같이 그 인생이 영원할 줄 알고 살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맡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덧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값어치 있게 쓰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설교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세요. 저는 어제도 듣고 왔어요, 솔직히. 설교 들으시라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을 들인 다윗이라고. 그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사방으로 평안을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뭐 하느냐, 너. 당신들은 그때 뭐 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했더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 어떻게 했다고요? 말에 발에 힘줄을 왜 끊었다고요? 그게 다 지난주 설교에 있는 내용이잖아.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는지 성경을 보면 이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돼야 하나님이 복을 그냥 막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인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처음 맥주절은 드림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왜 과부의 두 동전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는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맥주엘은 드림으로 지키는 절기다. 그럼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를 어떻게 지키느냐? 11절 보세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얼굴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이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래, 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인상 쓰고 있어라, 화내고 있어라, 분을 풀지 말아라, 원수 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반대로 살고 있는 거 반대로. 미국에 이민 간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경찰에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저 교회 가래. 저 교회. 왜 저 교회를 추천합니까? 물어보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항상 웃고 다니답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 이게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인데,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네 서신이었죠.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서. 이게 옥중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나 기뻐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참 동심으로 돌아가야 돼. 애들은요, 어린 아이들, 애기들 키워보면 얼마나 많이 웃어요. 깔깔깔 하면서. 예? 근데 그 웃는 것도요, 장난감으로 이렇게 졌다가 뺐다, 이래도 웃어요. 여러분 같으면 웃겠어요? 그런다고? 예? 이게 뭐예요? 동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여러분, 아무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무나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기뻐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처음에 사랑. 그 다음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사랑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입을 그냥 귀에다 걸고 웃으면서 다니셔야지.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이 인상 쓰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살 수 있죠. 내 삶의 끝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나의 종착역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던가요? 중환자실 앞에서 보셨어요? 환자들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장례식장 가면 얼굴에 미소가 생기던가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 사고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스컴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지진 난 거 아시죠? 많은 사상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 미사일이 막 오가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38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언제 또 도발해서, 아니 핵폭탄이 있다면 북한이 핵 몇 개 탁 쓰면 그냥 경제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감사의 조건이에요. 일상이 힘들어 봐야 내가 평상시에 건강했던 게 감사의 조건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일상에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두 다리로 걷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헤아려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들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다리로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라, 기뻐하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뻐하세요. 교회 나와서 인상 쓰고 세상 근심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니 왜 성경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잘 아시네. 아니 주께 맡기면 염려도 다 맡기면 그분이 책임질 건데 그렇게 사셔야지.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뻐하며 사시라고. 세 번째 뭐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거 지키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고 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출애굽 시켰대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던 거죠. 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종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잘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우리는 죄에 매여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 대신 십자가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38선 얘기했지만 북한에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요? 주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잡혀가요. 총살당합니다. 그런 나라 북한 아닙니까?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종교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네? 그럼 말씀을 따라 살면 주를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430년 동안 종의 멍에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 내가 이들을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하게 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여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어 그 종의 멍에에서 해방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내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래잖아.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 하나님 은혜래잖아.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드림으로 지켜라. 하나님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내게 보여라 이거죠.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밝히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첫 번째, 드림으로 지켜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뭐 하래? 네? 뭐 하래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안다고요. 아,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을 때 그 성경에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그러잖아요. 환하게 빛났더라.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근심하며 살지 않아요.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그 다 죽게 맡겼으니까.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두 번째, 희락,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구속에서 매여있는, 우리 죄의 종로로 tes잖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하래요? 감사로 지켜라. 오늘 나를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 돌아보며 추억하게 하시고, 평상시에 잊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감사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의 피값으로 세운 주의 제단에 나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였사오니, 세상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유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